샘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겸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드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2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예수님께서 잠시 후에 일어나게 될 제자들의 모습을 미리 예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미 제자들의 형편과 그들의 모습을 다 아셨기 때문이고 이제 곧 본인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2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 라고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더 힘주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3년이 넘도록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어쩌면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이 섭섭할 수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더 했을까요?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보면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현장에서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부인했고 베드로도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로 도망쳤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경 우리에게 2가지 정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는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랐던 3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언제나 용기 있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참 애석하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현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할 때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말도 하고 그렇게 고백도 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왔을 때는 또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은혜와 영성이 약화됐을 때는 누구나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호언장담하지 말고 우리는 연약한 인간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언제나 우리는 호언장담하지만 막상 위기를 만날 때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잘 따르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을 끝까지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호언장담은 말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끝까지 따를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듯이 베드로는 참 용감하고 언제나 먼저 앞서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고 예고하셨을 때 예수님을 생각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일을 생각한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했던 여인들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전할 때 베드로는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용기 있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수투성이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 그에게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렇게 실수 많고 예수님을 부인하되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고 양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소중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우리가 크나작거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탁월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실수투성인 사람들입니다. 약점투성입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호언장담하지만 언제나 넘어지기를 잘하는 실수투성이인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소중한 사명들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남들보다 타고나거나 뛰어나거나 우리가 능력이 있거나 실력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실수투성이, 약점투성이,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써주시는 것만도 우리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눈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에 우리 눈에 눈물이 마른다면 우리는 그 감격이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우리같이 실수투성이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우리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써주시는 그분이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연약한 인생, 실수투성이 인생, 언제나 부족하고 언제나 세상적인 우리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탁월하고 우리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써주시는 분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른 즉 눈물로 감사하며 주님 잘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연약한 우리들을 써주신 그분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늘 감사함으로 평생 변함없이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